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을 받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완전 제껴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손을 쓸 수 없어도 그것은 사람에게서 한정된 것이지 하나님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 있죠. 나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이 맹인으로 난 사람도 들었잖아요. 함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신 말씀은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다 같이 있을 때에 듣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말씀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보았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말씀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충분히 다 들은 후에 주께서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좋겠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예배에 참석했지만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면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앞뒤가 안 맞겠죠.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말씀을 주신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예배에 충분히 참석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공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개인적인 말씀을 듣겠다 한다면 성경과는 조금 거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는 한 그런 것을 통한 응답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침을 뱉어서 그것이 진흙이 되게끔 하셨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이렇게 하신 일이 과연 이 맹인을 위해서만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거 예수님 하신 일을 보지 않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침이 다른 사람들과의 침과 달라서 침에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냄새도 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이 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다른 말 자기 부인이 될 것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눈이 밝아진 후에 사람들은 알겠죠. 아,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받으셨는데 그때 이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에게 눈을 밝게 할 때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바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희가 감정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눈이 밝아진 맹인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죠. 변화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셨겠죠. 그래요. 주께서는 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죠. 주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신앙의 화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것은 아주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대부분이 나 자신에게서 멈추게 되겠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신비한 체험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일상적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영향력이 주위까지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 때에 저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졌구나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놀라운 일이에요. 저분이 정말로 삶 가운데 바쁘고 또한 할 일도 많이 있고 나 같으면 지금 저 상태에서 기도하지 못할 텐데 저분은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 올드시티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그 모습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그 성벽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고 동서남북인데 남쪽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약 한 400~500m 내려가면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은 여러분들이 그 시스기야가 터널을 뚫었는데
그 터널의 끝지점에 있는 것이 실로암 곳. 그러니까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이 이 히스기야 터널 통하여 쭉 빠져나가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실로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성벽이 안쪽에 좀 바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 곳이 예루살렘 그 성내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경이 삶을 볼 때에 실로암 곳을 여러 번 가봤겠죠. 왜냐면은 물을 마시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이 맹인이 지금 실로암 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낯선 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눈을 두고 보지 못하지만 익히 아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맹인들이들 가는 길은 익숙하잖아요. 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간다 하더라도 늘 가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 더 잘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 말씀하셨는데,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에게 나름 익숙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가라고 한 것은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좀 많이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도 다 소망이 있겠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선교사의 꿈을 꾸게 하면서 자꾸만 외국 선교에 대하여, 특히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선교를 독려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나 혼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주의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정을 이뤄보면 아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정이에요. 낯선 사람들에게는 서로 간에 숨길 것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서 말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하고 무슨 일이 나타나도 크게 봅니다. 근데 가족은 안 그래요. 누가 그랬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왜 신이 자녀를 주었을까? 그것은 세상에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자녀를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정말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선교한다 그럴 때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일상의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일상을 무시하고 특별한 곳에 가야만 마치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처럼,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사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본다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네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실로암 못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지만 그것을 함께 듣거나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맹인이 갈 때에 특별한 곳에 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때처럼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도 일상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외적인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는 같아 보이로 내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내가 보통 때 했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보통 때 갔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도 가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비근한 일로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번 일을 한다 할 수도 있겠고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생겼다고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같지 아니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실로 못에 가지만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다르지요. 이것은 교일만 하는 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인사를 했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이 누굴까요? 주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주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겠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감사히 할 수 있을까? 기쁨을 할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인지 아니면 외적으로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시간과 그 다음에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어요. 짧게 보면 10분, 15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 저기 가보면 좌우로 1k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걸어봤자 뭐 한 1km 뿐이 안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다 돌계단으로 했기 때문에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걸리면 15분 정도 걸렸겠죠. 생각해 봅시다. 15분이 짧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생각할 때에는 15분이면 무척이나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10초 안에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초 동안에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실로암 못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믿고 갑니다. 그러나 15분이지만 짧은 것 같아도 그 순간에 그에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위 사람도 어디 가냐? 실로암에 간다. 왜 가냐? 예수님을 간다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할 수도 있겠죠. 간들 무슨 성이 있겠냐? 물 먹으러 가면 몰라. 뭐 씻으러 가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와 말씀을 해가는 자리가 다를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죠. 이것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렇죠. 근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도 있지만 시간적인 거리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5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5분 후에 이루어질 줄은 몰라요. 근데 이 5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5분이 길어졌어요. 5달이 되고 5년이 됐어요.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맹인 것 같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거라고 하는 거리가 실로와 불과 10분, 15분 거리라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진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실로암 못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지 씻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씻어가기까지만 마음속에 씻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가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이 밝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의심이 생길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내기는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기 전에 물을만 하잖아요. 예수님 가라고 하셨는데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물론 나름대로는 추측해요. 그러나 확실한 거 원하잖아요. 제가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묻고 싶죠. 똑같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많잖아요. 뭐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뭐 변화 일어납니까?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묻지도 않았고 그러면 가기까지 그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일 수 있겠고요. 돈 버는 것일 수 있겠고요. 무언가 잘 보이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필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같지는 않다는 데 있어요.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꼭 같지는 않죠. 마치 우리가 내 몸에 좋은 음식과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같을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 몸에 좋지만 내 입맛에는 별로 당기지 않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때가 무척이나 많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내가 모르지만 뭔가 주신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유익함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다 하는 그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착각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참 멋있더라고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현대차, 기아차 보면 정말로 멋있어요. 그런데 3년 전, 5년 전 참 멋있는 차가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차에 비교하니까 별로 멋있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좋은 것이 3년, 5년 후에도 좋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이 말씀을 따르면 내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원한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실로 못에 가는 사람이 그리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 다음에 살필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간 것이 실로암이에요.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복음서가 중에 실로암이 있죠. 이 실로암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전부터 있었던 연못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름을 지었겠자 보내심을 받았다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실로암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자신들이 볼 때에는 그 실로암은 그냥 연못일 뿐이지 그 이름과 자신은 연관이 없다고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이 맹인도 역시 그랬죠. 그런데 자기와 상관없는 이름이었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과 상관없던 그 이름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이름으로 뒤바뀝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와 관계없는 이름,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과 관계 있는 이름이요 자신과 관계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간혹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다윗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내가 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브라함하고 나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사는 장소가 다르기도 하고 시대가 다른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무척이나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에게는 그냥 연못이지 이름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주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는 그 못이 그냥 연못이 아니라 그 연못의 이름조차도 자기에게는 이루어지고 또 다가오는 말씀으로 뒤바뀌어요. 성경이 그래요. 내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냥 고전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갔다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관련 없는 이름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관련 있는 이름으로 뒤바뀌었듯이 오늘 성경 말씀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고백할 거예요. 이 연못의 이름 보내심을 받은 것은 과거 누구만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맞습니다만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죠. 그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나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실로 무엇을 왜 갑니까? 질문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가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자신과 관련 없는 그 실로암이라고 할 이름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 삶 가운데 거리가 있던 말씀, 다른 사람과 연관된 말씀이 나와 연관된 말씀, 나와 가까운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후에 그의 옷이 똑같다는 겁니다. 왼쪽 옷이 똑같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고 또 그의 몸에서 많은 냄새가 났겠죠. 죄를 씻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냄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냐,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구걸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했겠죠? 사람들이 본 거예요. 냄새도 비슷 똑같고 옷차림도 같고 머리카락의 모양도 같은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있던 자리가 달라지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구걸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걸뿐이 할 줄 몰라요. 기술이 있다면 남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더 많은 구걸하는 것밖에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본다면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수입이 많을까요? 아니면 눈이 밝아지기 전에 이 사람이 수입이 더 많았을까요? 상하적인 윤탁함으로 본다면 예수를 통하여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더 풍요로웠을까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은혜 받기 전이 더 풍요로웠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이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맹인이었을 때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눈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지지 않은 것처럼 맹인처럼 연극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돈도 벌고 눈도 밝아졌고 정말로 두 개가 다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밝아진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이것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본다면 주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은혜 받으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울 거다. 은혜 받고 나면 더 건강해질 거다. 뭐든지 다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고 나서 활동 범위는 넓어졌지만 경제적으로 추락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와 같죠. 남한테 사기를 쳤는데 은혜 받고 나서 사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외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눈이 밝아진 후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눈이 밝아진 다음에 눈이 밝아진 것에 걸맞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은 이렇게 볼 때에 몸의 눈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의 정신도, 그의 영혼과 그의 신앙의 눈도 밝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눈이 밝아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순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앙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더 많이 본다는 것도 되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많이 보는 사람으로 뒤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좋다, 좋지 않다 그럴 때는요,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후에 돈만 생각하면 눈이 밝아진 게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삶 가운데 구원자구나 하는 신앙의 눈까지 밝아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눈이 밝아진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는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가 달을 갈아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앞에 있으면 큰 걸 갈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앞에 두고 보면 뒤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다 가리면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역시 그래요. 좋은 것이 앞에 보이면 안 좋은 것이 말에 다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이 뭐냐? 우선순위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 우선순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하기 쉬워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앞서고 세상이 뒤로 갑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말 할 때에 이게 뭐예요?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면 돼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잡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뒤에 두고 보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려워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대강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다르죠. 대강하는 것은요, 질이 낮은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할 줄 알면요, 질이 높은 거예요. 얼마 전에 봤더니 백종원 씨가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숯불을 먼저 끓이고
그 다음에 스프가 막 물에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다가 면발 1분에 빼서 다시 스프를 다시 끓였다가 나중에 버지면 면이 쫄깃해진다. 뭐 그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다 그러네요. 우리가 볼 때 라면 뭐 이렇게 물로 끓이면 되지 뭐 이럴 수가 있지만 잘 끓이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실력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고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다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먼저 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나중에 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것이 자리 잡혀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의 은혜를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그것이 안 되면 은혜 받고 나서도 원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구걸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원망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은혜 받으면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많아지고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좋은 일을 먼저 보고 기쁜 일을 먼저 보고 여기 있지 다 죽고 다 풀린 일을 이런 건 없겠죠. 다시 봅시다.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안다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하나는요 밭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해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쳤을 때 다 팔아 밭을 사잖아요. 주의 뜻을 알았죠.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도 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모르는 범위에서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한 후에 이 사람에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전혀 들지 않았을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충동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죠.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말씀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나중에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봅니다. 과거로 돌아갔다면 눈은 밝아졌겠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영영 못 볼 수도 있겠죠. 9절에는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아멘. 사람들이 이 뱀이 됐던 삶을 보면서 예전에 뱀이 있던 사람이다 아니라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구걸했다면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했던 사람이가 아닌가 헷갈렸죠.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외적 변화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있는 자리의 변화예요. 구걸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구걸했으면 다 알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을 새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옛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외적 변화, 눈이 밝아짐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옛 사람인가? 맹인했던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헷갈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외적 자리의 변화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적 모습의 변화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졌다,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는 것은 교회에 왔다, 오지 않았다로 되겠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가는 자리가, 내 생각이 가는 자리가 얼마나 달라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적인 눈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리가 달라졌다고 했죠. 행동하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겠죠.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예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는 데 있지 않아요.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마음이 가는 자리가 달라졌는가, 내 생각이 가는 자리가 달라졌는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지요.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이라,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순서가 그러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자리, 생각과 마음의 자리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궁금해할 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옷의 변화가 아닙니다. 냄새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는 자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에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심리가 참 많죠.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 경쟁도 있어요. 같이 열심히 하는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은, 선의 경쟁은요, 열심을 내지 않은 데 있지 내가 누군가를 밟는 데 있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에 서라고 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는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승부를 해서 내가 이기고 싶고 내가 위에 서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참으로 어렵죠. 이 시대는 경쟁을 부추기죠. 지금 방송을 보면 대부분이 다 경쟁이죠. 가수 중에 누가 노래 더 잘했냐, 누가 점수 더 많이 받았나,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하며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경쟁하며 사는 건 맞지만 내가 위에 있다, 내가 누굴 밟고 섰다 하고 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섬길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섬길 대상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업고 가는 사람이 많다, 내가 무등태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나의 내적인 신앙에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부모가 어린아이 팔씨름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않죠. 저요. 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나중에 자녀가 힘이 더 쓸 때가 어느 순간에 와요. 그게 저요. 그런데 자존심이 안 상해요. 이것이 부모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주를 닮아갔다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닮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게 닮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내가 주님을 닮는다 하는 것 좋다가 아니라 닮으면 마음이 가는 곳에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간다. 주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손발이 맞는다는 것이고 주의 인격을 맞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섬길 줄 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 때로 져줄 줄도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고 그런데 기쁠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주님을 닮게 되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주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자리에 이르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의 복을 세상의 복처럼 여겨서 복을 받으면 누구의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주의 은혜와 복과는 멀어지겠죠. 여러분 봅시다. 이 사람이 외적인 모습,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내 마음이 가는 자리가 달라질 때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아니네 하는 것이 되겠고 신앙의 사람이네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때에 주님과 손발이 맞을 것이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와 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경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리가 달라졌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움직이는 자리가 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